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건강하시고 또 좋은 일들로 가득한 복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년 새해가 그렇습니다만 특별히 올해는 다른 어느 해보다 설렘과 기대 속에 출발을 합니다. 지난 3년간 우리 일상을 바꿔놓은 코로나의 긴 터널 끝에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코로나의 긴 터널의 끝이 저 끝에 빛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가면 완전히 이 터널을 빠져나가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고 침체됐던 경기도 살아나고 또 뭔가 큰 기대 속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제 그런 기분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기대와 설렘이 있지만 또 이면에는 불안한 마음도 여전히 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24년 만에 물가 상승률이 5.1%라고 합니다. 자, 물가는 이렇게 계속 오르면서 국민의 삶들은 점점 힘들어지는데 정치는 계속 정쟁만 일삼고 민생은 뒷전입니다. 게다가 북한의 도발에 맞대응 정책을 펼치는 정부 정책으로 행여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염려까지 더해서 올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염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큰 어려움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일상이 회복되면서 교회의 모든 모임이 자유롭게 되었고 식사도 가능해지긴 했습니다. 서서히 코로나 이전으로 모든 예배나 프로그램이 회복되어 가고는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이전보다 20-30% 정도 교인이 감소되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재정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교회 활동이 많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한국 교회에 대한 위상이 많이 추락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되어 가고 있던 차에 코로나 초기에 비대면 예배에 대한 갈등으로 교회가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교회가 점점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집단으로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사회의 변화는 한국 사회가 어차피 앞으로 겪게 될 일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코로나가 한국 사회의 미래를 10년 앞당겼다는 겁니다. 어차피 겪게 될 일이라고는 하지만 이 10년의 변화를 한 번에 겪게 되면서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어려울 때 더 성장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편안하고 배부르면 교회는 타락해 갔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핍박과 시련이 있을 때 교회는 살아남았고 오히려 더 큰 성장을 하며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어렵다 하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깨어 믿음 안에 거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큰 부흥과 성장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 우리는 교회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자, 교회는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이기에 우리는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이 교회론에 대한 정립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 주제를 우리가 교회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교회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기 위해서 정한 주제입니다. 올 한 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에 대한 생각을 새롭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건물을 연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교회 오셨죠? 자, 어느 교회 오셨어요? 네, 초원교회로 오셨어요. 초원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네, 온수동. 주소로 말하면 부일로 1길 125번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부일로 1길 125번지에 있는 건물이 있는 여기로 여러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하면 딱 먼저 생각나는 거, 연상되는 게 뭐예요? 건물이에요. 저희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들이 리모델링을 잘해서 교회가 아름다워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가 아름다워졌다는 말은 교회 건물이 깨끗해지고 복이 좋아졌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건물이 깨끗해지고 보기도 좋아지고 사용하기도 편리해졌으면 그것으로 교회의 사명을 다한 것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물로서의 교회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는 장소이지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닌 거예요. 자, 이것은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반석이에요. 근데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 이것은 베드로가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교회는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아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물론이고 제자들은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40일을 함께 지내다가 승천하셨어요. 자,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열흘이 지난 오순절날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합니다.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밖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임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설교하면서 이제 구약에서부터 주님이 오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말씀을 다 전합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마음이 찔려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자 베드로는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회개하며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형성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즉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의 공동체가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가 세워진 것은 뭐 오늘처럼 건물부터 마련을 하고 그곳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그것이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우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기도할 때 흔히 그런 기도하시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 자,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즉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이기 때문에 하는 말인 겁니다. 자,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의 어떤 개념이라든지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쉽게 이 교회를 이해하고 그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체계화시킨 것은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교회를 그의 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서는 그리스도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기도할 때 또 하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런 표현을 자주 하시죠. 바로 그 표현이 여기에서 비롯된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자,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몸이에요? 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가 다 우리 몸이지요. 그러면 우리 몸은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네. 뼈와 물. 자, 우리 몸은 각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머리. 얘는 이제 머리카락이 있고 머리가 있고 그 머리 안에는 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목구비 얼굴에, 그 다음에 팔다리, 근육이 있고 뼈가 있고 우리 몸 안에 여러 가지 내장 기관들이 있어요. 바로 이런 지체의 연합이 바로 우리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몸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거예요.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머리, 어떤 사람 우리 교회 눈, 어떤 사람 우리 교회 코,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지체들이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룬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각 지체는 무엇의 지시를 받습니까? 뇌의 명령을 받아서 움직입니다. 자,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뇌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자, 얼마 전에 감리사님들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감리사님이 그런 말을 해요. 자, 우리가 배부르게 먹으면 위가 꽉 차지요. 근데 실제로 배불리 먹은 후에 위를 촬영해 보니까 위가 빈틈없이 그냥 꽉 찼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간식을 내오니까 그 간식을 보는 순간 우리 위에 한 부분이 공간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이거 실제로 촬영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꽉 차 있던 위가 간식을 보는 순간 빈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죠. 밥 배불리 먹고도 간식을 또 먹냐 그러면 아유 밥배 따로 있고 과일배 따로 있지. 그게 정말 촬영을 통해서 실제로 증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뇌가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간식을 보니까 배가 부른데도 또 먹을 공간을 마련해서 먹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뇌가 지시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뇌는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는데 그걸 안 해. 뭔가 달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자, 치매가 무서운 것은 뇌에 이상이 생겨서 뇌의 지시와 몸의 움직임이 일치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면 기억력도 없어지고 사람도 몰라보고 자기가 한 행동이 잘못된 것인지 인지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많이 힘들게 되죠. 그러니까 치매에 걸리신 분들은 우리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병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저래? 병인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분들을 잘 보살펴 드리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시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이게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임이기 때문에 그 신앙으로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움직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참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라 사람의 뜻대로만 움직인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냥 사람의 모임일 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다라고 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자들이에요.
즉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나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말이지요. 자, 그런데 이제 다음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의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지역의 교회들이 서로 연결해서 전 세계의 우주적인 교회로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교회는 똑같은 하나의 교회입니다. 교파가 달라도 모든 교회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라면 다 똑같은 교회예요. 자, 그런데 간혹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만 나와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전도하는 교회는 이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그런 교회입니다.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자기 교회를 자랑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교회를 무시하는 행태지요. 자기 교회만 교회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는 이단이 아니라면 다 같은 교회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온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하나 되는 우주적인 교회를 향해서 나가야 돼요. 즉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세상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건 어느 한 교회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 세계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럼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22절에 나와 있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돼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교회가 되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힘으로 될 수가 없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교회가 위기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새로운 부흥과 성장의 기회를 마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은 온 세상의 교회가 하나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교회인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뜻이 담겨져 있어요. 이제 매주마다 이것을 하나씩 풀어가면서 오늘 우리의 사명이 어디 있는지 깨닫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설교 교회력 설교 본문을 따라서 이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이제 교회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늘 기억하시고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